두 번째, 멀리 떠난 너희여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셨을 때 회개하라고 외쳤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상태였습니다. 똑같이 이미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도 의의 길에서 떠나 죄인의 길을 가는 죄인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는 마음이 완악하며 의에서 멀리 떠난 상태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이사야 46장 12절 말씀. 곧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의 의에서 멀리 떠나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된 상태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영적으로 남편을 버리고 떠난 음녀와 같이 망하고 멸함을 당합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시편 73편 27절 말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는 범죄하고 허물진 자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며 하나님을 버리고 만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인 사람과 보고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히 거꾸로이며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육적인 인간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헌금 열심히 내며 금식과 기도하고 선교하고 착하고 남을 돕는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인가 반문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사야 9장 16절, 30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육이 아니라 영으로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모르니 이스라엘이 회개하라는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울고 불고 육은 돌이키는 것 같아도 영이 돌이키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구제하고 기도하며 금식하고 깨끗하며 11조를 드리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회개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멀리 떠난 상태에서 육으로 아무리 힘쓰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긴다 한들 그것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만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전혀 연락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카인과 같을 뿐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는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영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연락하시는 제사이며 카인의 제사는 육으로는 가까운 것 같지만 영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연락하시지 않는 육으로 드리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지금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육으로는 부요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축복을 넘치게 받는 것 같지만 영으로는 카인처럼 이스라엘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연락하지 않는 카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영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자들이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연락하지도 않으시는 카인의 제사입니다. 영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육으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에스겔 8장 6절 말씀.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레위기 26장 10절 말씀. 이 말씀에 때를 따라 묵은 곡식을 치우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의미는 묵은 곡식에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계시지 않으며 새 곡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시는 새 양식 가운데 계시며 묵은 양식은 떠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나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새 양식은 생명이며 성령께서 떠나신 묵은 양식은 사망이라는 것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새 양식을 주시는 것이며 묵은 양식을 내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새 양식을 영접하고 먹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며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묵은 양식을 내어버리고 새 복음을 믿으며 새 양식을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양식을 먹는 자는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아벨의 신령하고 거룩한 산 제사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제사는 하나님은 떠나시고 벌거벗은 죄인들만 모인 카인의 제사이며 육적이고 죽은 제사인 것입니다. 회개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육을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말씀이시기에 영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며 결국 영이요 생명은 말씀이기에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다는 것은 소경이며 귀가 막혔다는 것이며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으로 완고하고 완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리는 늦은 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주신 새 곡식을 영접하지 않고 먹지 않으며 이미 묵어버린 묵은 곡식을 치우지 않고 먹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회개는 때를 따라 말씀, 곧 영과 생명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곡식을 치우고 때를 따라 주시는 새 곡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새 곡식을 먹는 자는 새 영, 새 생명을 받는 것이며 묵은 곡식을 먹는 자는 치우고 내어 버려야 할 묵은 영, 묵은 생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새 양식으로 돌이키지 않고 묵은 양식을 먹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이며 새 양식을 먹어야만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을 받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 단을 쌓기 위하여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마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마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창세기 35장 2절부터 3절 말씀.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새 양식으로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으로 집안 식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자요. 악한 종은 묵은 양식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묵은 영, 묵은 생명, 묵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율법의 묵은 떡으로 드리는 제사였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말씀으로 오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른 비의 묵은 떡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말라기 1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새 떡으로 드리는 제사이며 카인의 제사는 묵은 떡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은 회개하고 새 양식, 새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늦기 전에 이방인의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길은 새 양식, 새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것은 바로 그 제사의 희생의 예물 때문입니다. 예물은 제사로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지금 교회는 묵은 양식, 이른비 예수 그리스도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와 새 양식, 늦은비 그리스도 예수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곧 희생의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드리는 묵은 교회와 그 밤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급히 먹는 그리스도 예수의 새 교회입니다. 새 교회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때를 따라 새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이며, 묵은 교회는 악한 종이 묵은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새 교회는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의, 새 사람의 교회이며, 묵은 교회는 묵은 영, 묵은 생명, 묵은 마음의 옛 사람의 교회입니다. 아벨의 더 나은 제사는 새 양식,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즉 카인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교회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 사이에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을 것입니다. 그 교회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여 공중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증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의인의 증거와 에녹이 하늘로 옮기우기 전에 받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 아벨의 제사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묵은 곡식으로 찌은 묵은 떡이 아니라 새 곡식으로 찌은 새 떡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에 묵은 떡이 아니라 늦은 비에 그리스도 예수의 새 떡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벨의 더 나은 의로운 제사인 것입니다. 영이 아니라 육으로 드리는 제사, 새 떡이 아니라 묵은 떡으로 드리는 제사, 더구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으로 드리는 제사, 환난의 때에 음료의 교회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는 모두 하나님이 떠나신 카인의 제사입니다. 환난에서는 적 그리스도와 영적 음행하며 사단에게 제사하는 음료의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음녀의 교회는 그 보좌에 사단과 짐승 곧 적 그리스도가 앉아 있으며 귀신의 처소가 되며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입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는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새입니다. 즉 그곳에 있는 자는 이미 죽은 시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멸망으로 가는 카인의 뒤를 따르는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카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예표인 아벨을 죽인 것처럼 카인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집을 짓는 기초석이 되는 귀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 거기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탕자의 회개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만약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주려 죽었습니다. 결국 때를 따라 회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영접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 멸망치 않고 죄인의 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처음 익은 열매를 맺어 공중으로 추수되어 가는 것입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영접하여 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켜서 회개에 합당한 알곡을 열매 맺고 천국의 성소의 곳간으로 죽음으로 추수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열매입니다.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구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회개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길, 곧 의인의 길, 생명의 길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고집하였던 불순종의 길이며 광야에서 멸망하였던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한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멸망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소생은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되살아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앞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배반한다는 것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말씀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멸망한다는 경고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세 번째, 하나님께로 가까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과 더 좋은 소망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하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입는 옷은 더러운 옷이며 그 더러운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죄인으로 심판받아 죽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모세의 율법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은혜이며 구원의 옷을 입고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요한계시록의 환난의 죽음을 통한 구원이며 흰 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겉옷을 입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은혜의 때가 끝나므로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는 끊어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고 다시 율법 아래로 떨어져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출애굽기 20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인간의 행위 곧 자기의 의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연락하지도 않으시는 부정한 떡, 더러운 떡으로 드리는 부정한 제사이며 층계에 올라서 드리는 벌거벗은 하체를 드러내는 카인의 제사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난 벌거벗고 제사 드리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자기의 의는 육적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며 하나님의 의는 영적이라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원수에서 화목해 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이사야 50장 8절 말씀. 네 번째, 죄 사함과 죄 없이 함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는다입니다.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다입니다. 첫 번째, 얻는 것과 받는 것입니다. 얻는다는 것은 값 없이 회개하기만 하면 거저 준다는 의미입니다. 받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받을 자격이 되어야 준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받을 자격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면 죄 없이 함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환난에서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값을 주고 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 말씀. 그 사는 값은 자기의 피라는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두 번째,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는 것은 회개하기만 하면 되지만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뿐 아니라 돌이키는 의도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도적 행위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관성으로 운동력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오래되고 굳어 있을수록, 즉 완고할수록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으며 죄 사함보다 죄 없이 함이 어렵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통하여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생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삼중생을 의미합니다. 먼저 홍해를 건너는 유월절,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는 죄 사함을 얻는 회개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즉 회개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칠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단을 건너는 삼중생의 유월절 회개하여 늦은 비에 그리스도 예수께 죄 없이 함을 받는 돌이키는 것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말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를 더불어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이미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사함을 얻는 것은 회개이며 늦은 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얻는 회개, 곧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사함과 죄 없이 함입니다. 죄의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이 살아있기에 죄인으로 정죄 받지만 그 죄를 사함을 얻습니다. 죄를 용서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대로 죄인입니다. 죄인이므로 공중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은혜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는 때가 끝나고 사라져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며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로 죄 사함을 얻는 것은 은혜가 죄를 가리웠기에 율법이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때가 끝나므로 죄를 가리웠던 은혜가 거쳐 죄가 드러나고 율법이 다시 죄를 감지하여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율법으로 죄인으로 정죄 받지 아니하려면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율법이 살아있다는 의미이며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은 율법이 죽었다는 것,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침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에 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공중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의인입니다. 이른 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면 늦은 비를 별도로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2절 말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의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의가 비처럼 내리는데 때를 따라 두 번 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심는 자만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만이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첫 번째 믿음의 하나님의 의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죽어서 부활의 구원을 얻는 의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두 번째 믿음의 하나님의 의는 늦은 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살아서 변화되어 생명의 구원을 받는 의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난 지금은 첫 번째 이른 비의 하나님의 의가 멎었으며 두 번째 늦은 비의 하나님의 의가 비처럼 내리는 때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받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것은 묵은 곡식을 치워버리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 곡식, 새 복음,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 비처럼 내리는 늦은 비에 하나님의 의를 흡수해야만 씨앗이 싹이 트고 곡식이 성장하여 처음 익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때가 끝난 지금 하나님의 의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밖에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때를 따라 추수 때에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이것은 예수를 믿고 은혜로 죄 사함을 얻었다가 은혜의 때가 끝남으로써 다시 율법으로 떨어져, 즉 다시 죄 가운데로 떨어져 죄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결국은 다시 죄, 곧 율법의 구덩이로 떨어진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의로 심판대에서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